에베소서 6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가득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저는 종종 제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앞으로 커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서 한평생 자기가 갖고 있는 일을 이렇게 천직으로 갈면서 살았으면 좋을까, 아마 그것을 생각할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자녀들이 직업을 갖고 또 이제 자신의 일을 해나간다 그럴 때 좀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그 안정적인 직장의 대명사가 뭡니까? 공무원이잖아요. 요즘에 이 군인들이 아주 그래서 뜨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군인들도 되고 싶고, 또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좀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존경받는 그런 일을 하면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모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무원 일을 하든 돈을 많은 버는 일을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꼭 그 한 사람에게 행복을 다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정말로 자기가 천직으로 여기고 그것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을 인생 가운데서 아이들이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 아마 그런 것이 우리 아이들이 위한 부모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기가 한평생을 살면서 자기의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이룬 사람,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 정말 행복을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최고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달인이라는 얘기를 하죠. 전 그래서 이 달인이라는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제 아이들도 달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 달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TV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 동네가 나왔다는 얘기를 아십니까? 인재 탕수육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다는데 왜 하필이면 인재 탕수육인지 모르겠습니다. 원통 탕수육이라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집이 이 탕수육이 굉장히 맛있다고 TV에 방송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맛있는가 보려고 그 중국 요리의 달인이라고 하는 유방영 셰프라고 인천의 차이나타운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랍니다. 그분이 직접 가서 맛을 봤대요. 그 맛을 봤는데 정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탕수육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주방에 들어가서 이제 봤습니다. 이 주방에 들어가서 그 요리사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만드는 그 과정을 참 보면서 또 너무나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탕수육 있잖아요. 탕수육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집도 제 아내가 탕수육 되게 잘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이들이 엄마표 탕수육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탕수육은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만들 수 있는 흔한 음식입니다. 근데 그 흔한 음식을 정말로 맛깔나게 만들고 또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그 요리사의 그 노력과 그 땀방울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결실을 맺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야에 정말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충성한 결과에 당연한 보상이 따르는 법이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에게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자기 분야에서 정말로 노력을 해서 그것의 결실을 이루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이 에무나라는 뜻은 견고함, 신실 또는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충성을 주로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 이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무나라는 단어가 사용된 아주 대표적인 성경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시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이 아말렉 족속과 만나서 첫 번째 전쟁을 벌입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높이 손을 들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는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였고요. 힘이 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팔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 아말렉 족속이 승리를 했습니다.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돌에 앉히고 양옆에 아론과 훌이 그 서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출애굽기 17장 12절 마지막 부분에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때 쓰인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높이 들어서 양옆에 서서 이것을 견고하게 끝까지 버티게 하는 것, 믿음으로 버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무나입니다. 고통스러워서 팔이 내려왔을 때 지게 되었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견고히 버티는 것, 이것이 바로 에무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유명한 하박국의 말씀도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 하반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부분을 가지고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버티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며 견디고 이겨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이 종과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종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 삶을 능동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에 있어서 우리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종과 주인의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을 신실하게 살아내야 하며, 그리고 충성하고 우리 삶의 터전을 주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종과 주인, 이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터전에서 충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일터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삶의 터전, 그 거룩한 일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종과 주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사회적인 계약과 그 관계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약 관계가 교회 안에서도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종과 주인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조선시대 때 그때는 신분사회였죠. 그때 철저히 신분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천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비도 있었습니다. 이 노비들이, 천민들이 이 신분을 이제 타파하고 또 우리 자유를 얻었던 것은 1841년 갑오 개혁을 통해서 이 신분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로마 사회도 신분제 사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종과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종은 고용된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 있었던 노예는 고용된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물건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절대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노예의 신분을 갖고 있는 종과 주인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 원통장로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과 주인이 함께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보면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차별입니다. 신분에 관한 차별입니다. 그래서 종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고요. 주인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겁니다. 주인이 앉는 자리는 상석이고 종이 앉는 자리는 하석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상석과 하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 잘 들리는 자리는 있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있습니다. 교회는 상석과 하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요, 기존에 갖고 있는 사회적인 틀과 문화적인 양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롭게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날 정도로 새롭게 되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주체적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거듭났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에 상석과 하석이 있었을까요? 불행하게도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높은 자리, 낮은 자리에 앉았다고 노예는 노예답게 예배하고 주인은 주인답게 예배해야 될까요? 여러분, 영화 중에서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의 포스터가 있고 그 옆에 스케치되어 있는 한 사람의 그림이 있는데요. 솔로몬 노섭이라는 사람입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이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는 바로 이 솔로몬 노섭이라는 사람의 12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경험했던 것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 미국은요, 지금 50개의 주가 넘지 않습니까?
당시 1800년대 그때쯤에는 약 20여 개 주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20여 개 주의 연합체가 이 연합 국가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연합된 연합 국가예요. 각 주마다 다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1800년대에 노예제를 이루고 있는 신분사회였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 안에 노예가 없는 자유로운 주가 있었습니다. 흑인도 자유인이 된 자유주가 있었어요. 이 솔로몬 노스북이라는 사람은 이 자유주에 살고 있었던 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841년에 그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인신매매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자유인에서 노예로 전락되어 버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12년 동안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자유인에서 노예가 되었던 그 삶,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같은 큰 고통스러운 노동과 매질과 핍박과 학대가 그를 못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여성들은 주인들의 성노리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에서요,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배경이 바로 종이든 주인이든 노예든 주인이든 다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의 신분이 그들을 갈라놓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일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일터는 신분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일터는요, 신분의 차별이 없고 피부 색깔에 따라 차별이 없으며 어떤 지역 출신에 따라서 차별이 없습니다.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고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거룩한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들이 일하는 일자리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끝까지 이겨내면서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똑같이 생겼습니까? 다르게 생기셨습니까? 자기보다 얼굴이 하얗습니까? 까맣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비슷한 면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으로 다 다르게 만드셨고요.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충성하고 견디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거룩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이념과 관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에 얽매여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타파하고 새롭게 하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 삶의 자리와 그리고 나의 믿음을 연결하여서 거룩한 일터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면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있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주인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되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일에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5절 상반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이 여러분 맨날 주일 앞에서 벌벌벌 떨고 기죽어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인을 정말로 예수님 그런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데 정말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할 때 정말로 마음에 주의를 가지면서 마음에 참 예를 갖추면서 그렇게 주인을 존경하고 그렇게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거룩한 일터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의 말씀을 더불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들이라고 같은 형제라고 주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서로 존경하고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거룩한 일터를 만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자,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있죠. 그리고 주인이 볼 때만 일을 불이 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주인이 안 보면 그냥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주인을 공경하고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섬기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자신이 맡겨진 최선을 다할 때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여러분 소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직업은 곧 소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명, 직업, 소명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주신 소명과도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소홀히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것에 아주 중요한,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세 사람이 예배당을 짓는 곳에서 예배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 사람이 지금 돌을 깎고 있는 거 보면서 뭐로?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행인이 또 두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을요.
세 번째 사람에게 행인이 물어봤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소명을 갖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이 세 번째 사람처럼 하나님 섬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복종하듯이 순종하듯이 마음의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소명으로 알고 이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는 이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주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여러분 9절 상반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종들입니다. 상전들도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종들을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그 9절 이 뒷부분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보시면 위협을 그치라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돈 가지고 갑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돈 가지고 이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종들 중에서 잘생긴 사람만 뽑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만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들을 똑같이 대하라.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이 정말로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들에게 두 가지로 더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종과 주인이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복종하듯이 그들께 삶의 터전을 삼아 나갈 때 그들의 삶의 자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고 그들이 함께 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세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세운 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을 때 수많은 조선의 민초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 안에서 종이든 주인이든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그 안에는 결코 차별이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까막눈으로 글 하나 읽지 못하고 죽는 그런 세상에서 학교에 가서 글을 배우고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것에는 존중받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에는 어떤 차별도 없었습니다. 또 병원에 갔는데 옛날에는 의원을 찾아가면 돈 없으면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러나 무료로 아픈 사람을 존중해주고 치료해주고 양반이든 노비든 가리지 않고 그들이 하나 되어 존중해주는 그 모습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조그만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의 자리를 거룩한 일터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책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여러분 믿음으로 충성하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하시고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터전을 통해서 거룩한 일터로 삼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